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소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친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 이렇게 영상이 좀 오류가 좀 자주 나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청지기인가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요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맡은 것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 역할이 있고 또 뭐 직장에서도 역할이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역할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역할처럼 아주 그 작고 뭐 미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그죠?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자녀 뭐 더군다나 어린 자녀의 역할이 뭐겠어요? 뭐 역할이라고 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역할. 그건 뭐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천지 만물의 그 운영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 가정을 비롯해서 직장과 사회와 인류를 운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운영자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면서 그 역할이 없게 하셨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역할 속에서 빛나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자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뭐 어떤 존재인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아무짝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이 사람을 여기에 존재케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직장의 오너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다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좀 꾀도 부리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의 유익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든 어쨌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볼 때에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앙에 자신에게 맡은 그 역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는 이유밖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맡기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믿음과 그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 준비해라 라는 이 말씀을 35절부터 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이 어디를 출타한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주인이 올 때를 잘 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문도 열어주고 그동안의 어떤 관리도 잘한 상태에 있다. 주인이 아무리 언제 올지 모르고 심지어는 밤늦은 시간, 새벽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 우리가 말로만 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이 있을 만한 여건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복이 있을 만한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종이 될 때, 그때 주인으로부터 그 인정이 되어지는 거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베드로가 던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고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고 모든 사람은 누구죠?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죠, 우리.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것은요, 신실한 청지기가 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지금,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성도인,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청지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청지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본인들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청지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누워 줄 자가 누구냐?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주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이를 때에 그 깨어서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우리가 청지기 아니고 나는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란다, 나는 깊이 개입해가지고 직분도 받기 싫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청지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대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의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점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직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이 말씀이 확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직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직이다. 그러면 이 천직이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매너리즘에 빠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뭐 나한테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이러죠. 그러다 보면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것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준비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어버리냐면요.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설렁설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에 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극이 있고 그 자극이 우리의 가치관에 분명히 뚜렷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늘 하는 거고 이런 거나 저런 거나 그냥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습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는 깨어서 준비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종이 이 주인이 올 때에 뭐 3경이든 2경이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에 대한 의식이 민감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도 몰라.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러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지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없어지게 됩니다. 늘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뭐 마라나타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감흥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요. 잘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2경이나 3경 이것은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 9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 이게 밤을 말하는 거죠. 밤.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2경이든 3경이든 이때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밤을 꼴딱 셀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늦은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게 깨어 있는 거죠. 왜? 내일 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긴장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은 긴장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민감한 자극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자극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열정이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47절, 48절은요, 알고 준비한 자와 모르고 준비한 자의 그 받을 것에 대한 벌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나 몰랐어요. 잘 모르죠, 우리가 사실. 우리는 적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넘쳐나는 때입니까? 이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땅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이 자녀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막 학교에 얘가 어려워하면은 과외 선생도 붙여줘, 그리고 막 세밀하게 가르쳐줘,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르쳐줘도 그냥 흘려버리고 무관심하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준 대로 무슨 성적이 오르겠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몰랐다, 너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어떤 학생으로 친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에 학습의 시간이나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여건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이렇게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이래서 겨우 알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고 복음을 충분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청지기는요, 신실해야 돼요. 이 신실한 청지기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냐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자극이 되게 하십시오.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기르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어질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청지기임을 알고 신실한 열심을 다하는 열정적인, 그래서 복이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